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성령 집회 때 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염기창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앞서서 대만 목회자들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대만 목회자들 방문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대만에서 오신 목회자들을 섬길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도 그렇고 다과도 그렇고 잘 대접을 했고, 또 하나는 좀 선물을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대만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시기는 했는데 관광지 이런 데 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교회들만 방문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하고 이런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오직 쇼핑은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전부라고 하길래 좀 이게 아쉽다. 그래서 뭐라도 우리가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요새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우리나라 국중박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샵에서 파는 그 굿즈가 그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 중에 신라의 미소 소스볼이라는 이렇게 간장, 고추장 이렇게 담는 조그만 요 세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거를 따로 우리가 중앙박물관 기념품샵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 선물로 하나씩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기창 선교사님 그 목회자분들 인솔하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 또 와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해마다 오면 너무 힘들지. 한 해 뒤에 옵시다. 한 해 뒤에 경년으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또 염기창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 대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 융숭하게 우리가 대접을 잘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빨리 한번 오시라. 우리가 대접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또 전해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환대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 제가 아내와 함께 첫 번째 안식월 가질 때 그리스에 갔거든요. 그때 이 아테네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그때 아내가 아테네에 있는 한 호스텔, 뭐 저희가 그 재정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좀 싼 호스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왜 골랐냐고 물어보니까 평점이 99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한 데가 있나 보다 그러고 가봤는데 뭐 작은 호스텔이고 또 관광지에서도 꽤 떨어져 있어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데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호스텔을 에바라는 이름의 여자 사장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준비된 방은 없습니다. 체크인 시간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 사장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의 어떤 방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가요. 제가 딱 느낌이 있죠. 아, 이거 다른 호텔에 팔아 넘기는구나. 이게 보통 본인의 오버부킹 했을 때 근처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휴한 데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딴 데로 가나 보다 그러고 터덜터덜 따라가는데 어느 건물로 들어가요. 우리 부부도 따라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무슨 호텔이나 이런 건물 같지는 않은데 그걸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했죠. 근데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호스텔 사장님, 에바라는 이 젊은 여자 사장님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너네는 아테네에 있는 동안 내 아파트에서 먹고 자고 해라. 그러면서 나는 안 들어올 거니까 너네는 그냥 내 아파트를 편하게 써라. 그러면서 냉장고도 다 열어주면서 맘대로 먹어도 된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세탁기 돌려도 되고 맘대로 쓰고 맘대로 하다가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 황송하게 됐죠.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하나도 꺼내 먹지 않았습니다.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뭐 만약에 식사 같은 게 좀 부족하면 우리 호스텔로 오면 우리가 늘 식사 챙겨주니까 호스텔로 와서 먹어도 되고 또 진짜 가면 뭐 차도 주고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계속 그래요. 그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생일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그 호스텔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파티도 해주고 또 자기가 옷가게도 하는데 선물이라고 우리 아내한테 옷도 여러 벌을 선물을 줬습니다. 물론 너무 특이한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입을 수 있는 건 없긴 했는데 하여튼 옷도 많이 선물로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를 떠나는 날도 큰 길까지 우리를 배웅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잘 설명해서 공항 어디에다 내려달라고 얘기를 다 해주고 그렇게 너무 대접을 받고 따뜻한 배려를 받고 그렇게 그리스를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숙박비를 더 낸 것도 아닌데 그냥 이유 없는 환대와 대접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를 떠나게 됐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교할 때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얻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대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친절과 환대를 경험하죠. 그 감사한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좀 지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야 다윗아 네가 잘 알아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절에 나오는데 주 하나님 내가 누구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게 다윗이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이 다윗의 말을 요즘 말로 설명하면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읽고 야,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하지. 나는 왕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게만 해주셔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도 그러겠다. 이런 마음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던 시절,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중에 아주 유명한 시편 8편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유명한 시편인데 사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썼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언제 그렇게 밤하늘에 달과 별을 눈여겨본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어렸을 때 들판에서 양칠 때 그 밤새도록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 밤중에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족들에게서조차도 그 막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세가 아들들 다 불러 모을 때도 다윗은 그냥 빼놓아 버리잖아요. 그런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뭐라고 속에 생각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냥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혼자 서 있어 하늘의 해와 달을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 달과 별을 들판에서 혼자 양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달아두셨구나. 심심하지 말라고 저거를 달아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늘의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즘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잘생긴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못에 물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연못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서 봐야지 그러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흔히 요새 말로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난 너무 멋있어. 난 너무 예뻐. 자뻑이라고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애성 성격 장애라고 해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나고 잘생겼으니까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해.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막 화가 나요. 이건 어디다 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르시스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저는 이것을 은혜의 감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실까?
거기서부터 은혜라는 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나같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으니 다윗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 나는 예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팔자가 사납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지질이 복이 없어서 박복한 인생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받은 복은 없다. 다윗처럼 왕까지 되는 건 기대도 안 하고 경품 추첨에 한 번 추첨이라도 내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그럼 연애 세포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연애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은혜 세포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우물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그 우물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진짜 인생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가장 더운 시간에 일부러 물들어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했는데 이 5번의 결혼이 다 파경에 이르렀고 지금도 한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랑도 정식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는 게 지긋지긋해. 그냥 이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물 옆에서 이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이 여인한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누군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진짜 인천에 이렇게 후미진 동네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 유흥가가 있고 사창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기에 가서도 전도하시는데 한 번은 그 발렌타인데이가 되어서 그 유흥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초콜릿을 잘 포장해서 나가서 그렇게 그 유흥업소 일하시는 여자분들에게 선물이라고 교회 목사인데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한 여자분이 이거 진짜 제가 받아도 되나요? 태어나서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따뜻한 말씀 한마디밖에 하신 것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에는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저한테 따뜻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더 큰 부자 됐습니까? 그가 세리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국세청장으로 승진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을 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만약에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부자 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에 이 여리고의 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이 삭개오한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만 영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도 영생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질이 복이 없다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해야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시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닷새만 합니다. 닷새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닷새만 하면 돼요. 땡 잡았어 진짜.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 섬기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냐, 이렇게 어떻게 계속 살아, 이러고 새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 야, 오늘도 하나님이 깨워주셨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새벽마다 깨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사랑받고 있네요 라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새벽 기도하는데 진짜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랑받고 있네요,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영광입니다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각, 은혜의 세포가 깨어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제가 설교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2005년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20년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사셨죠. 제가 아까는 미처 몰랐는데 작년에 이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20년 세월을 목사님이 간병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세 번째 딸 낳고, 아이가 셋인데 셋째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셋째 딸은 태어나서 이제는 20년이 지났으니까 20살이 넘는 성인이 장성한 딸이 돼 있는데 엄마가 깨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는 누워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윤지인데 윤지야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 김병년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쓰셨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봉고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 막내 윤지가 뜬금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막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가난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막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돈 없는 거잖아. 막내딸이 보기에도 아빠가 돈이 없어요.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엄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 돈도 없어져요. 그걸 이 8살짜리 아이가 알아요.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야, 윤지야, 너 그럼 행복이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8살 딸이 나 무시하냐, 아빠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그런 투로,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병현 목사님이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고 커가는 이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윤지 말대로 우리 가족에게는 즐거움이 많다. 서로 투닥거려서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웃을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 아이에겐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자기의 기쁨인가 보다. 언니 오빠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기의 행복인가 보다. 여기 오늘도 되풀이되는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우리의 행복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지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2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가정에서 목사님이 그 가정의 이야기를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낼 때, 데려다 줄 때, 또 주일에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내랑 둘이 이렇게 앉아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지? 어떻게 좋은 분들을 여기다 싹 모아놨나?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하는 이야기 중에 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진짜 너무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에이스들만 모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지? 야, 진짜 이런 사역자들하고 같이 목회를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거야? 이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컸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 제 마음에 그냥 기쁜 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기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한테 보답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어예기에 하자 그랬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 생각을 딱 들게 해주셨어요.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너 오늘 교인들한테 커피 쏴라. 너 오늘 커피, 아이스크림, 음료수 교인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인이면 네가 대접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쏩니다. 네, 오늘 밖에서 드시고 오는 건 해당이 없어요. 카페 1133에서 여러분 커피, 아이스크림, 음료수는 그냥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오늘 다 계산하겠습니다. 네, 다만 싸가시는 건 안 돼요. 먹고 가시는 것만 해당돼요. 먹고 가시는 것만. 근데 생각해보면 넘쳐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들하고 같이 한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세포, 은혜의 감각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하늘에 달을 걸어 놓으시고 별을 달아두셨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지만 주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의 감각이, 은혜의 세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나, 그가 왕이 되었던 시절에나 여전히 주님 제가 뭔데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고백했던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나이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일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실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복에 눈이 뜨이지 않아 받은 복이 없다고 박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 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